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마땅히 예배자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고 또 주일을 수종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섬김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의 범사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중앙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라는 말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는 말 중에 여러분 어떤 게 듣기 좋으십니까? 여러분 원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을 마음껏 즐기면서 사십시오 라는 말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신실하게 십자가의 길 걸어가십시오 라는 말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듣기가 편하십니까? 듣기 편한 건 행복하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기쁘게 사십시오, 이 말이 훨씬 우리의 귀에 듣기가 편안할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수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이것을 권위라 주장을 하면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여러분 즐겁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라는 말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 주소입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남유다, 자신이 섬기는 남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남유다를 향해서 예레미야가 안타까움으로 계속해서 호소하는 건 그겁니다. 남유다, 우리나라는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입니다. 북방 민족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7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예레미야라고 이 선언을 할 때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선언했겠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할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던 거짓 선지자들이 가만히 그 얘기를 듣더니 저 말하는 거 보라고, 저 말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참된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겁니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 아니라고, 우리나라는 망할 거라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라고. 여러분이 남유다의 백성 예루살렘에 사는 거민이라면 누구 말 듣는 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시겠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산다는 말 듣는 게 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야, 편안할 거야 라는 거짓 평화라는 말이 여러분 마음이 듣기가 편안하시겠습니까? 그 끝이 무엇인지, 그 역사의 끝이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았죠? 거짓 선지자의 말이 맞았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습니까? 결국은 나라는 망하고 바벨론의 70년의 포로의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 소식을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듣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 때리고 옥에 가두어라고 하는, 그래서 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귀를 많이 기울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수가 말하는 권위, 그 사람이 말하는 지위가 말하는 권위에 여러분 순복하십니까? 아니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좁은 길로 가야 된다, 협착한 길로 가야 된다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위에 순복하십니까? 오늘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예수님, 누구의 권위가 맞는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권위에 순복해야 되는지, 그 권위에 순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함께 오늘 말씀 나누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십시오. 1절의 말씀,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 뭐 이전에도 쭉 가르치셨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또 여전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가르칠 때 그 말씀을 듣고 나오는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귀 기울이는 사람들, 또 하나는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직전 본문인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고 등장하죠.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나온 이들일까요? 아니면 주님을 죽이고자 나온 이들일까요?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나오면서 2절에 주님께 이걸 묻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을 해라는 겁니다. 당신이 뭐길래 이런 권위로 말을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달라는 겁니다. 정말 궁금해서 이들이 물어본 걸까요? 주님의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권위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러 온 걸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궁금하지 않습니다. 싫은 거죠. 화가 나는 겁니다. 왜 화가 납니까? 이들의 구성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굳이 20장 1절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렇게 세 그룹을 오늘 본문에 언급하는 이유는 이들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유대인 안에서의 종교 기관의 최고 의결 기관자 중에 한 명이 이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내들인 공의회는 무엇인가?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권도 없고 자치권도 없고 행정권도 없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로마가 그때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의 방향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자치권을 나름 인정해 주려고 만든 기구가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몇 달 후에 이제 말씀 보겠지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로마에 고소를 합니다. 이들이죠.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의회에 구성된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은 두 군데에서 권위를 인정받습니다. 먼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혈통, 아무나 제가 손을 들고 제가 대제사장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대제사장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의 혈통은 분명한 아론의 계열로부터 나오는 혈통이 되어야 됩니다. 서기관 마찬가지죠.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면서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로마로부터도 부여받는 권위이죠. 어느 정도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그 사법권을 가지고 이 나름의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를 다녀도 인정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오셨습니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꽤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의 입장에서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무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뭐지? 저 사람은 뭐지? 라고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무엇인지 가려고 보는데 그 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우리가 지금 무슨 권위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데, 내가 지금 아론의 혈통이고, 내가 지금 제사장의 계열이고, 내가 지금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고, 로마로부터도 우리가 부여받은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데, 아니 정말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말하는 것은 독사의 자식이고 회개하라고 하고 그리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니 화가 나는 거죠. 증오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가와서 묻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말하는 권위 무슨 권위냐? 그리고 그 권위는 누가 주었느냐? 묻는 거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을 듣는데 사내들은 공의회의 구성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왜 안 믿냐고 분명히 뭐라고 할 거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선지자로 여기는데 그렇게 여기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을 향해 돌을 칠 거고 권위를 무시할 거고,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하늘로부터 온다고 해야 되나?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해야 되나? 라고 하다가 그들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7절의 말씀 보십시오.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겠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요한의 세례를 언급하셨겠습니까?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만, 수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왜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언급하셨겠습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권위, 그러니까 하늘의 권위로 이어지는 것에 무엇이라는 걸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예를 든 게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궁금한 거, 하늘로부터 권위가 내려온 이 요한의 세례가 과연 이게 하늘로부터 온 권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안수하면 이게 그럼 세례 아닌가?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세례 아닌가? 이것이 과연 하늘로부터 온 권위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기 위해 다가온 그들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요한의 세례를 받고 그들의 삶이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이것이 삶의 열매거든요. 요한이 외칩니다. 광야에서 천국의 복음을 외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자복을 하죠. 그리고 죄 사함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끄집어 온 이유는 이것이 하늘의 권위인데, 하늘의 권위의 열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이들의 열매가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모든 일들에 내가 지금 하늘의 권위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세상의 권위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삶으로 누리고 있는 열매의 지향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제사장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장로들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늘 가까이 했죠. 율법 가르쳤습니다. 신실하게 지켰죠. 절기 지켰습니다. 그들이 안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가 뭐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 기억나십니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전 들어갔을 때 이들이 뭘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장사했죠. 그런데 이것이 허무맹랑한 장사는 또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더 잘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더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결국 그 끝이 무엇이죠?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는 열매로 되어 있습니까? 그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남은 것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자기 주머니에 들어갔죠. 환전을 하고 남은 환전 차익, 수수료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자신의 주머니에 넘어갔죠. 이것이 하늘에서 온 권위냐, 사람에게서 난 권위냐 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 열매를 통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권위, 우리의 혈통이 이만저만하고 로마에서 우리에게 권위를 이만저만하게 주고, 그래서 너희들이 받은 이 권위를 가지고 너희들이 과연 뭘 했냐는 거예요. 무슨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렸나는 걸 물어보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의 뿌리를 한번 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의 뿌리가 하늘의 권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위에 있습니까?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죄, 타락한 죄,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된 이 단절을 극복하고 메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바울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환난을 겪고 그 가운데 고초를 겪고 그 가운데 옥에 갇혀도 거기에서 그가 했던 말은 기쁨이고 감사이죠. 왜입니까?
이게 지금 찬양할 때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매 맞고 돌 맞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까? 그런데 찬양하죠. 그런데 기쁘죠. 왠지 아십니까? 내 뿌리의 존재, 내 뿌리가 지금 어디에 박혀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이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맥락으로 고백한 이들의 모든 삶의 열매를 보십시오. 자신이 드러나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은 쭉 그의 서신서 가운데 내가 이만큼 복음을 전했다, 내가 많은 사람들 돌아오게 했다, 내가 교회를 이만큼 세웠다, 내가 이만큼 교회를 개척했다, 자기 자랑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죠.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속한 이들이 드리는 열매의 방향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열매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알고는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를 가냐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내 삶의 모든 말과 행위의 열매가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알고는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이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7절의 말씀 보면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는 이 지점이 제일 위험한 지점입니다.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들이 정말 모를까요? 정말 모르면 가르칠 수라도 있어요. 차라리 아예 모르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건지 정말 모르면, 그러면 겸손한 마음으로 오겠죠. 그러면 그들에게 가르칠 수라도 있죠. 이들이 지금 그 마음입니까? 정말 몰라서 그럽니까? 정말 몰라서 그렇기에는 5절과 6절 해석이 안 되는데요. 5절도 6절도 이들을 알고 있어요. 이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나온 건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들은 귀를 닫아요. 난 모르겠다고 합니다. 제일 위험한 지점.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한답니다. 그리고 나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모양의 자리를 힘써 지킨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정말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중대한 그 기로점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슨 선택을 합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죠. 즐겁기를 원하죠. 기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수많은 진리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좁은 길, 협착한 길,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귀를 막아요. 그 길 걷고 싶지 않거든요. 그 길 너무 힘들거든요. 이 본문은 여기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과연 율법을 모를까요? 율법을 모를까요? 압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 이들이 모를까요? 압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열매들이 그들 눈앞에서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위, 이것 때문에 정말 들어야 될 것들을 듣지 않고 보아야 될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이들을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라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미 알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모르면은 가르치기라도 하겠어요.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창세기 1장부터 펴가지고 쭉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거 알죠. 우리가 범죄했답니다. 아유, 알죠, 목사님. 근데 그런 범죄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유, 목사님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좁고 협착한 길을 찾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됩니다. 아유, 목사님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그걸 안다고 하고 넓은 길로 가는 이들을
무슨 수로 가르칩니까? 그걸 안다고 하면서도 다른 길로 가는데 그걸 무슨 수로 가르칩니까? 가르치면 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귀를 막는데요. 그리고 자기가 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 말씀을 쭉 대하면서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백성이 입술은 나하고 너무 가까이 있는데 마음은 내게서 참 멀다. 이 말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이사야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나와 참 입술은 나와 참 가까이 있는데 마음은 참 내게서 멀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맥락까지 가기 전에 어떠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 2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또 우상을 섬겼으니까요. 우리로 따지면 이 교회에서 이 예배 11시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12시 반에 모여가지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이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비틀거릴 거래요. 내 백성이 비틀비틀 거릴 거랍니다. 왜 비틀비틀 거릴 거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독주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포도주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비틀거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내 백성이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비틀거릴 텐데 이 계시의 말씀을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봉해버렸답니다. 봉해버렸는데 누군가가 이 봉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아는 사람에게 가서 여기 있는 계시의 말씀이 뭔지 우리에게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을 해도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이사야 2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봉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하는데 그들의 말은 봉해 있는데 어떻게 설명해줘입니다. 열면 되죠. 열고 가르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요. 주님, 우리가 범죄했사오니 이 봉한 말씀을 열어주옵소서라는 그 노력 하나도 없이 그냥 그들이 하는 말은 봉했는데 어떻게 가르쳐줍니까? 못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답답한 이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를 모르는 이들에게 가가지고 이 봉해 있는 말씀 좀 해석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를 모르는 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니 우리가 그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줍니까? 결론이 뭡니까? 아무도 말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 맥락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 백성이 입술은 나와 참 가까이 있지만 마음은 내게서 너무너무 멀리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 백성이 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지켜나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주신 말씀의 그 권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결국 남은 건 장로의 유전만 남아있는 거죠.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주소인 겁니다. 그들의 말은 그들의 입은 열어서 계속 하나님을 운운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운운하죠. 그런데 삶은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전해질 때 이건 받고 싶지 않거든요.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할 때 이건 정말 듣기 싫어 귀를 막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끊임없이 성전에서 매매하고 그리고 나름의 율법을 해석하며 사람들을 호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가는 거죠. 이걸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정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단순히 너가 말 안 해? 그럼 나도 말 안 해.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너가 말 안 하니까 나도 말 안 할래. 나도 기분 나빠. 너가 먼저 말하면 내가 말할게. 이 애들 장난입니까 이게 지금? 그런 뉘앙스로 주님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마땅히 들려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하고 지금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하고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이때에는 솔직히 말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인쇄가 된 책으로 딱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쇄되어 있는 책이 딱 우리 앞에 놓여져 있죠. 그리고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 큰 은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 나갈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 교통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말씀을 조명해 가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받았어요. 계시의 말씀도 받았죠. 계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정의가 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이미 이 땅에서도 조금씩 맛보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영생이고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런데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전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더 많은 걸 깨달아 알 수 있어요. 더 많이 아는 만큼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더 많이 아는 것만큼 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된다는 것,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배려해야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열매죠. 수많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중에 가장 기본적인 열매입니다. 모르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떠한 권위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신구약의 권위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신구약에 주시는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정당하게 해석될 수 있고, 그 해석된 삶 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영광 올려드릴지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길이 열려 있어요. 하나도 닫혀 있지 않습니다. 모든 길이 정말 열려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향해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권위 아래에 있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도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방향성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TV를 한번 채널을 돌려보십시오. 그리고 라디오를 쭉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신문 매체를 이렇게 쭉 보십시오. 10년 전, 20년 전에 충격과 공포, 경악한다라고 했던 그런 기사들이, 그리고 그 기사들을 보면서 와,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라고 했던, 혀를 차면서 세상이 말세다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10년 전, 20년 전에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를 보십시오. 아무도 혀 안 찰걸요? 어느 순간 세상이 수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압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쏟아붓거든요. 우리는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이전에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려나 보다, 말세다라고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그럴 수 있지로 바뀌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인데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삶 속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권위로 말을 하면 당연히 우리의 귀는 이 많은 수가 말하는 쪽으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길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수백, 수천, 수만 사람이 그와 같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이 부여해준 나름의 권위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해 주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복음을 향해서만 가야 돼요. 남들이 모두 넓은 길을 향해서 우르르 가도 우리는 좁은 길 가야 됩니다. 남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여러분 즐기십시오. 인생은 짧습니다. 마음껏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달콤한 말을 할 때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권위로 주신 그 말씀이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는지, 내 마음판에 어떻게 새기길 원하시는지 귀 기울이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권위에 휩쓸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정말 바다와도 같은 관대함으로 자신을 대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어설프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가져오죠.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십자가에 더 못을 박아야 돌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셔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돌아와야 됩니다. 세상의 권위가 말하는 그 모든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권위로 말씀하신 그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의 목소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다시 빼앗긴 마음을 끌고 와서 그 권위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의 말씀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 길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한두 번의 결단으로 될 문제도 아닙니다. 1분 1초 우리가 눈 뜨고 호흡하는 매 순간순간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해도 될까 말까 한 게 이 걸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좌절하지도 마시고, 그리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이 길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은혜 주시겠다고, 기쁨 주시겠다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위이신 십자가 달리신 주님과 그분이 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치열하게 거룩하고 신실한 삶,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뭐라고 할지언정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한 걸음을 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기 원하고 권위로 주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권위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이 말씀을 마음판에 온전하게 새기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